축복합니다. 잘 계셨던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좀 잘 세워지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자꾸만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고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느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느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서 15장 20절 12절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죄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 아픈 심정을 그대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5장 3절을 가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 3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예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주로 유다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목초지를 쫓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기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느비딘 광야에서 공격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이 공격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오늘 지금 죄악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침범했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이제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으니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 마침내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두 진멸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 왕이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 네가 가서
직접 오늘 이 사울 왕을 좀 만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도 마음을 아파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치되 여러분 모두 멸하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범죄 사실을 직접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먼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지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누구의 죄를 알고 있어요? 사울의 죄를 알고 갔거든요.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사무엘이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고서는 여러분 참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함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로 이긴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겼고 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교만함까지도 여러분 드러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다시 거짓을 고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울 왕이 물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요. 내 지금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과 소는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이거든요. 나는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은 죄를 지적하는 오늘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는 이 지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제사 때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끌고 온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사울 왕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사울 왕이요, 도대체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보다
정말 우리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제사보다 쉬운 성경은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순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태워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주장에 사무엘은 오늘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왕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번제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태워드리는 번제물보다,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와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도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물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거룩한 제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신 제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가 된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정말로 기뻐하신 예배, 기뻐하신 제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가 잠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임의대로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 정말 이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왕의 변명처럼 제사를 드려지는 이 사울왕이 원하는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배한 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는 예적인 그 훌륭한 의식, 예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라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무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가운데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만 우리가 앉아있다가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말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어찌할고 하는 그러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작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남유다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 그 마음이 있지 않냐는 제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너희들이 가져온 이 무수한 재물이 내가 진짜 기뻐한 그렇게 재물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무수한 이 살찐 이 짐승으로 드려진 이 번제가 정말로 내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거룩한 정말로 삶이 오늘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부분 가운데 반복되어진 종교의식이에요. 자신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진실한 순종이 없는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 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내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말로 하며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오늘 이 성도는 이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 가면 매어 있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귀를 이제 풀고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성경은 그 임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인들이 아니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해요? 라고 여러분 지금 묻는 거예요. 놔두세요.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한마디로 하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주인의 어떠한 대답이 기록이 되어야 한대요. 어떠한 대답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나무 나귀를 오늘 풀어서 그 새끼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선지자 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어떠한 부분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주인의 나귀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에 여러분 자기의 나귀가 오늘 그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태우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 축복의 나귀가 어떤 나귀였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그 나귀의 주인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 저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한 마리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귀를 순수하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2025년을 결산한 지난주에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온과 과일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또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추수감사헌금의 11조는 5분의 은퇴 목사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관에서 했던 과일도 또 정성스럽게 담아서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2025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쓰신 그러한 수고와 그런 정말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애쓰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들이 조그만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여러분 거룩한 예물이요 거룩한 영적 예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고는 나무 믿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그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로 사울왕처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아멘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육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가지고 온 우리 지식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천상의 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을 바라보면서 육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육적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천상의 일이고 이건 하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손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핑계를 대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 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찌 보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대로 나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자세예요. 성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요 교회는 생명선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장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주께로 한 걸음씩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정말로 순종할 가치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에 함께할 일꾼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것이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랬듯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더 이상 더이야도 어떤 변명도 없어요. 더 이상 더이야도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오늘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나귀가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오늘 그 전부를 내어놓는 그 나귀의 주인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2026년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고 한다면 오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아니면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순종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통하여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또다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